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한 학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일어나서 다른 종교에도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성육신이 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 시끄러운 이유를 알고서는 참석한 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C.S. 루이스의 말처럼 은혜를 빼놓고서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다고 그렇게 동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모든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장로들은 성도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의 장로는 신약교회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구약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10명에서 1000명을 다스리는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천 명의 재판관 중에서 다시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장로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지파를 다스리기도 했고 국가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신약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의 제도가 폐지가 되고 선지자 제도가 또 폐지가 되고 제사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장로 제도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양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장로를 세워서 목양사역을 했는데 이것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적인 장로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4가지 직분을 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교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목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목사의 직분을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는 선지자로부터 선출된 자로서 장로의 임무는 한마디로 장로의 직분을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에서는 지금도 장로들이 구역을 담당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양무리를 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장로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장로직을 행정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의 직분은 목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구역을 담당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가리키고 돌보는 목양 사역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장로직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목양을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대라. 첫째,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둘째, 기꺼이 해야 하며, 셋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네오테레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네오라는 말이 영어로는 뉴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장로의 3가지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억지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빠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상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장로들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때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을 하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고 성도들은 장로들을 존중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요, 다,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겸손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5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혜를 주시느니라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6절 마지막에서 높이시리라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7절 마지막에서요, 돌보심이라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며 그리고 겸손한 자를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때 겸손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천국의 겸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음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니요. 그리고 나는 아니하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겸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과연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은 큰 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언제나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가라앉히셨을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겸손은 매우 순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 불쑥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매우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은 주와 함께 오게 가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도 가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같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교만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옥으로부터 교만을 꺼집어내서 첫 번째 인류를 타락시켰고,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교만을 꺼집어내서 그 이후로도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지옥에서 교만을 꺼집어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교만 때문에요, 마귀에게 삼켜버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접어두시고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재판이 점점 예수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69절과 7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과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69절에 보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는 바깥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될 때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58절로 가보겠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안쪽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될 때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는 안쪽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재판이 점점 예수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베드로가 안쪽 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서 바깥뜰에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자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71절과 7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71절 보니까 앞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는 앞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문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정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재판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정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생각으로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정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72절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할 때는 맹세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맹세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전과 같은 권위 있는 대상을 거론하면서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73절과 74절입니다. 이 두 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한 지 1시간 가량이 흘렀습니다. 이때 세 번째 고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고발자는 앞에 두 여정과는 달리 매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억양을 듣고 베드로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은 출신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진실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안쪽들에서 바깥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들에서 앞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자리를 옮기면 그 다음 자리를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틈을 주면 그 다음 번에 틈을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베드로를 삼키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안쪽들에 있다가 바깥들로 자리를 옮긴 분은 없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으로 자리를 옮긴 분은 없습니까? 다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을 합니까? 예,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한 번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말은 모두 몇 번 등장을 할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부르사라는 말이 은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불광력적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도 은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가 그 과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첫째,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둘째,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셋째,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넷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4가지 단계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전하게 하는 은혜인데요. 이것은 질서정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족구를 하다가 오른팔이 부러져서 20바드를 넘게 꼬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서 그의 믿음은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에 산산조각을 내서 베드로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32절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궁극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루기 전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기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이 매우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간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굳건하게 하는 은혜인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하게 하는 은혜인데, 강하게 한다는 말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터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인데, 이것은 견고한 토대를 갖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굳건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강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이렇게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바로 오늘날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결국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성도에게는 인생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가운데 참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